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를 잘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엄청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분들도 있죠.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찾아내거나 발견해낼 수만 있다면 당장의 벼락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뭐가 제일 심각하죠? 코로나. 이때 뭐가 필요해요? 백신이 필요하거나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남들보다 그것을 빨리 발견해내서 상품을 만들어 팔면 엄청난 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 석유일 수도 있고 금광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게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기만 한다면, 그죠? 지식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알기만 한다면 당장 달려가서 내 것으로 싹 모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고 투자를 했다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보물을 캐내려면 그냥 캐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석유를 캔다고 하면 석유가 나올 수 있는 지질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질학을 공부를 해야죠. 금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공부만 한다고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얘는 금광을 찾으려면 땅을 뭐예요? 찾아다녀야죠. 가만히 앉아있는데 금광이 저절로 내 앞에 딱 나오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석유도 마찬가지죠. 석유가 나올 만한 땅을 찾아다녀야 돼요. 땅을 찾았다고 해서 지질이 석유가 나올 만한 중세, 고대 무슨 뭐 이렇게 지층이다. 그럼 석유가 무조건 나옵니까? 아니죠. 석유를 캐내기 위해서 수백 개의 구멍을 땅속에다 시추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수백 개를 뚫고도 안 나온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러나 제대로 하나만 뚫으면 이제껏 들어갔던 모든 돈과 노력과 시간을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금광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캐서 내 걸로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활짝 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다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면 그 인생은 탕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 예수님 뭐 하라고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하라고요? 찾고 구해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이 보물들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면 찾으라고 그러겠어요? 구하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이 보물들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른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찾고 구할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 우리에게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를 해야 돼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지
이게 분명해져야 우리가 올바로 구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보물들은 그냥 주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추구를 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그냥 주시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보물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바라는 건 다 어디 있냐면 세상에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새로운 지식 같은 것들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땅속에 파묻혀 있는 금맥이나 이런 것들은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의학적 지식이나 제가 예전에 이런 것들을 알고 태어났다면 제일 먼저 어떤 주식을 샀을까요? 몇십 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사고요, 테슬라 주식 사고요.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이게 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알고 있는 것도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구할 때 뭘 구해요? 그런 것들을 달라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구할 때가 많아요. 열심히 나름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그러한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안에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금광과 같은 보물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보물 창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광이나 여러분 보물이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우린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보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그 안에 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나에게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걸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라고 그래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겁니다. 진정한 보물은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부유한 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친밀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씩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보물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누구 안에 보물이 다 있다고요? 그럼 누구를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보물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석유가 중요합니까? 석유를 만드신 분이 중요합니까? 만드신 분이 중요하지. 금광이 중요합니까? 금을 땅속에다 파묻어 두신 분이 중요합니까? 파묻어 두신 분이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하면서도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디서 아세요? 무궁무진하죠. 삶을 통해서 산책을 하다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밥을 먹다가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기도 가운데 더 중요한 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면 알 줄 아는데 아니에요. 실패죠. 어떤 사람은 봉사나 열심을 하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패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실패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찾다가 이단으로 갔어요. 이건 뭐예요? 대실패죠.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밀히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골방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예수님 만나고, 삶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며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게 되고 그만큼 더 많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예수님을 접하며 알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은 마치 거대한 태산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랑 동생네 가족이랑 제주도를 갔어요. 근데 집사람이 그 앞에 이제 성산 일출봉에 한번 올라가 보자는 거예요. 저는 벌써 밑에서 보니까 뭐예요? 가득하게 높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땀 흘려야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뺀질뺀질 거리다가 결국은 갔어요. 이거 언제 올라가냐 하고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정상까지 140m 남았습니다. 벌써 140이야? 이건 아니겠지. 높이가 140이었지 했는데 진짜 140m 가니까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새벽녘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걸 봤으면 더욱더 좋을 뻔했는데 새벽녘에 간 게 아니라 저녁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못 봤는데요. 이 엄청난 태산을 어떻게 오르냐면,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오르거나 혼자서 이걸 캐내거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왔죠? 예수 안에 있는 엄청난 보물들을 내 것으로 캐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캐내는 금광 입구와도 같아. 우리가 다 캐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입구까지 왔어요. 금광을 캐내는 교회 입구까지 왔어요. 그런데 입구까지 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뭐만 보다가요? 광부들끼리 만나고 얘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 뭐예요? 저 깊숙한 곳까지 예수님을 찾아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주시는 은혜들을 맛보고 그걸 햇빛에 비춰보아가지고 야 얼마나 좋냐 이러면서 이걸 내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금을 캐는 광부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이 진리, 이 은혜, 이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비춰보고 갈고 닦아서 내 안에 담아 놓으셔야 돼요.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 왜 세워요? 잊지 말자고.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잊지 말자고.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은혜 이렇게 하고 싹 흘려버리면 뭐예요? 소용없죠. 이걸 내 가슴속에 딱 담으셔야 돼요. 기념비처럼 세우셔서 그걸 바라볼 때마다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예수님은 나의 편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금맥의 입구와도 같은 거예요. 자, 금맥에 와서 금 찾으러 왔으면 뭐 구해야 돼요? 금을 찾아야죠. 거기 와가지고 석탄 찾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우물가에 와서 숭늉 찾는다고 하는데 백날 찾아봐야 숭늉 얻을 수가 없죠. 금광에 와서 여러분 다른 것 구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뭐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사업 파트너를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나의 도움을 찾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다 헛된 겁니다. 잘못 찾아온 거예요. 금광에 찾아왔으면 뭐만 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가장 좋은 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교회 왔으면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뭔가. 근데 나를 부르고 나를 이렇게 초대하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셔야죠. 그러려면 뭐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골방에서 예수님 앞에 머리 숙여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더욱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지,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맡겨놓고 열심히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눈이라고 표현했어요. 요새 안 먹던 눈 영양제를 먹기 시작해요. 그러자면 이렇게 앉아 여기 서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앞에 기타를 치고 악보를 한참 보다 보면 눈이 흐리흐리해져요. 그럼 여기 와서 설교 원고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연주하다가 가끔 눈 들고 이제 악보 안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잘 보려고 눈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눈이 나쁘면 뭐가 고생을 해요? 온몸의 다른 지체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눈 한 번 보세요. 어떻게 해요?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눈이 밝아야 몸이 제 역할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 모든 다른 지체도, 이 부분도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한 보물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해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참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어디예요? 세상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물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세상을 살기 위한 보물들은 세상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만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동안 세상의 것들은 누가 싹 가져가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구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세상적인 염려가 우리 안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도대체 나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그러다 보면 세상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느냐는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늘의 것을 구했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거기다 뭐를 하나 덧붙이냐면 한 가지 비유를 덧붙이셨어요. 자, 9절에 11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충격적입니다. 어느 집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나 배고파 떡 좀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뭐 했어요? 야 먹으라고 줬는데 돌멩이에요. 아버지가 돌을 준다는 것은 자식을 뭐 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식을 속이는 거예요. 잔뜩 기대하게 하고서 아빠 떡 주세요. 그래 야 주니까 이제 떡이다 먹어야지 할 때 돌멩이에요. 자식을 기만하는 거죠. 울리는 거죠. 또 다른 비유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생선을 아빠 나 배고프니까 생선 좀 주세요. 아버지가 뭘 줬어요? 뱀을 줬어요. 이거는 기만이나 속임수 정도가 아니죠. 자식을 놀라게 하는 것인데 이럴 때 그 자식이 아버지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버지 맞아? 아마 이 얘기 하겠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최소한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사실
아버지 중에서도 자식을 기만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습니다. 인간 같지 않은 그 부모들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술 먹고 만취돼서 자식을 때리고 폭행하고, 얼마 전에는 그 입양해가지고 그 애 폭행해갖고 그 죽은 아이 하나 있었잖아요. 사건이 있었잖아요. 금방 그렇습니까?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트집 잡아서 추운 겨울에 매질하고 옷 벗겨서 바깥으로 쫓아내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을 기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의 기대를 배반하는 아버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1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너희가 악한 자. 사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해당되잖아요. 우리 애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욕심 많아요.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도 자식에게는 뭐 한다고요? 좋은 거 주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에겐 좋은 거 주려고 하고, 나는 못 입어도 자식에겐 좋은 거 입히려고 하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이시겠습니까? 좋은 것 준다고 해놓고 엉뚱한 것 주어서 우리 놀라게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 우리 그렇게 놀리거나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부끄럽게 실망시키는 일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 구하면 뭐예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안 준다는 거죠. 우리가 돌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돌 주시겠습니까? 뭐 주시겠어요? 떡 주시겠죠. 뱀을 가지고 놀고 싶다고 때를 쓰면 줍니까? 물려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안 주시는 거죠. 대신에 어디로 우리를 밀어붙이냐면 예수님께로 우리를 밀어붙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생활의 문제, 힘든 것 때문에 죽겠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때를 쓰고 구하는데 예수님은 응답을 안 해요. 계속 골방에서 예수님 앞에 나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더 달라붙도록 밀어붙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컷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환경은 똑같은데 뭘 바꿔버려요? 내 마음,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바꿔버려가지고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드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끌고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은혜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세상 것 구했는데 나중에 구하다 보면 뭐예요? 세상 것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구할 때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거는 재수없는 거 아니에요. 뭔 거예요?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전부이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이 예수님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거나 늦추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이거를 물어야 되는 거죠. 알아야죠. 모르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알면 뭐예요?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첫째, 뭐 하라고요? 구하라.
구하라는 건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모호할 때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질문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는 다 뭐예요? 질문 것 같아요. 예수님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달라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운 것들 우리로 하여금 시시때때로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뭐 하라고요? 움직여보고 그 뜻대로 나아가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보물, 했다 보물 그리고 갖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생각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생각과 실제 사이는 엄청난 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인지 모르겠다, 모호하다면 뭐 해보라고요? 한번 움직여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보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한 게 뭐예요?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날려보는 거였어요. 한 번으로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니까 날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시체 뜯어먹고 다니라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뭘 보내요?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것들이 뜻이라고 믿어질 때는 조심스럽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라고요?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문이 열려 있다면 두드릴 필요 있어요? 들어가 버리면 되죠. 근데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그 앞길에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장애가 생겼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장애를 밀고 나가 보라는 겁니다. 문이 닫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잠겨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두드려 보고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안 되면 한번 문 열어서 밀어보고 열리면 들어가면 될 거 아닙니까?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한번 두들겨보고 밀어보라는 겁니다. 포기하면 나빠요. 제가 아까도 그 성산 일출 보면 얘기했잖아요. 밑에서 보니까 까맣게요. 그게 다 계단으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계단 올라갈 생각하니까 끔찍해요. 아, 이거 언제 올라가냐? 근데 가다 보니까 뭐예요? 금방 땀 쬐끔 흘렸어요.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길이 없어도 가다 보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옆에 샛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그를 바라본 중에 여러분 비참하게 사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셔요. 절대로 우리를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포자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뭘 구해요?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여러분 예수님을 두드리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들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